이 편지의 첫 문장을 당신에게 씁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낯선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안온한 저녁의 시간이 아니라 순종과 재앙 사이 한치의 틈도 없이 팽팽하게 당겨진 어느 오후로 말입니다. 한 계곡을 상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그곳에는 늘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무를 깎는 톱날, 역청과 고페르나무의 냄새, 그리고 노아라는 한 사람의 손에서 끊임없이 떨어지던 망치질 소리 말입니다. 그것은 조롱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120년간 지속된 믿음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 리듬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나무못을 박는 마지막 소리가 울리고 난 뒤, 계곡에는 처음 겪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무게를 지닌 무엇이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에게 망치 소리는 늘 배경음악 같은 것이었습니다. 늙은 광신자의 헛수고를 상기시키는 소음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소리가 그친 것이 오히려 하나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것입니다. 나무로 지어진 그 거대한 괴물, 어리석어 보이는 믿음의 기념비가 완성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방주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방주에 오르지 않은 어느 이의 눈으로 함께 지켜보시겠습니까? 그녀를 아멜리아라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그 망치 소리를 들을 만큼 가까이 살았지만 그 이상한 구조물을 하나의 농담거리로만 여길 만큼 그 의미로부터는 멀리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노아는 그저 이상한 이웃이었습니다. 온 땅을 삼킬 홍수가 온다는 그의 말은 시장 골목의 우스갯소리였고, 그의 아들들이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집착 아래 자라나는 모습은 안쓰러운 구경거리였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러하듯 아멜리아 역시 눈에 보이는 것, 늘 반복되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침묵과 함께 조롱 사이로 낯선 호기심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베드로가 훗날 경고하게 될 말세의 조롱꾼들처럼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후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망치는 멎었지만 해는 여전히 떠 있었고, 삶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무언가 달랐습니다. 정적은 공사장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늘 지저귀던 새들이 조용했고, 들판의 짐승들은 불안한 눈으로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는 지평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그 서늘한 고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고 말입니다. 세상은 수백 년 동안 그 속삭임을 무시해왔고 폭력과 부패로 양심의 소리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창조 세계 전체에게 뿌리까지 뒤흔들 그 외침을 위한 자리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일상의 반복이야말로 다가오는 심판을 가리는 가장 완벽한 가면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방주경사로 앞에 선 노아를 그려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알던 세상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걸어온 산길, 갈아온 밭, 자신을 조롱하던 이웃들의 지붕들을. 그의 마음이 찢어졌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파괴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20년의 망치질 하나하나가 실은 회개를 향한 설교였습니다. 이제 그 설교는 끝났습니다. 그는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무게와 동시에 그들에 대한 정죄의 산 증인이라는 무게를 함께 짊어진 채
무거운 걸음으로 몸을 돌려 가족을 어둡고 짐승 냄새 가득한 방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온 지구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그 자리로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세상을 뒤흔들 5가지 사건 중 첫 번째가 시작되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아멜리아는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광경 앞에서 냉소적인 구경꾼에서 두려움에 떠는 목격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빛이 아니라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멜리아는 노아와 그 아들들이 안간힘을 써서 거대한 문을 밀어닫는 광경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은 피가 얼어붙을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가족은 이미 안에 있었고 경사로는 아직 내려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사람의 손도 닿지 않은 채 그 거대한 문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급작스러운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힘이 뒤에 실린 느리고도 단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나무를 긁는 소리,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한 신음, 그리고 계곡 전체를 울리는 육중하고 결정적인 마지막 쿵 소리를요. 문은 단지 닫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은 이 순간을 놀랍도록 담담하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을 닫으신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같은 소리가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소리였고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정죄의 소리였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언적 메아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의 비유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로 들어갔고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문이 닫힌지라 뒤늦게 도착한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돌아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방주의 문은 하늘나라의 문을 상징하는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기회의 때, 은혜가 활짝 열려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 순간이 오면 문은 닫힙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던 그 소리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날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수천 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도 외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준비하라고. 방주 자체도 그 설계 안에 예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정확한 치수와 세밀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수많은 창과 여러 층의 공간이 있었지만 문은 오직 하나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입구,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길. 훗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의 문을 가진 방주는 심판의 물결에서 인류를 건져낼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도피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참된 현실, 곧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바깥 세상은 곧 무너져 내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는 무서운 소리 뒤에 곧바로 비가 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이랫동안 이어진 예언적이면서도 견디기 힘든 침묵이었습니다. 바깥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롱은 이제 광기 어린 웃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보라, 저 늙은 미치광이가 스스로를 가둬버렸구나. 사람들은 방주의 벽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아의 가족은 믿음으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래의 시간은 요한계시록이 그리는 7년 대환난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분과 함께 안전한 곳에 머무는 동안 세상은 피할 길 없는 심판의 시간을 마주하게 될 그 기간과 말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으신 뒤에도 자비롭게 마지막 유예의 시간을 두셨습니다. 아마도 가장 완고한 마음조차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회째 되던 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이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머리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멜리아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비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청회색, 거의 금속처럼 보이는 구름들이 지평선 사방에서 밀려와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지를 가진 듯 정확한 나선형을 그리며 계곡 위 한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돔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햇빛은 서서히 사그라진 것이 아니라 마치 스위치가 꺼지듯 한순간에 차단되어 세상을 어스름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성경은 종종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심판과 연결짓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리라고 전합니다. 아멜리아가 목격하고 있던 것은 심판의 구름이 하나로 모이는 광경, 하늘 자체가 거룩한 재판을 집행하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늘의 그 광경에 넋을 잃고 있는 사이 세 번째 사건이 발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고 격렬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낮고 지속적인 진동이었습니다. 마치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늘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던 땅이 이제는 살아 숨쉬며 고통 속에 있는 무엇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죄로 오염된 이 땅은 그 죄를 지은 자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함께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각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인 전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의 큰 지진들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정밀한 동시성이었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완전한 돔의 형태로 닫히던 바로 그 순간, 땅의 떨림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늘과 땅, 창조 세계의 두 증인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함께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기적을 초자연적인 힘이 자연에 개입하는 사건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일어나고 있던 일은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세우신 그분 자신이 그 법칙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다가올 심판의 도구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조롱꾼이었던 아멜리아는 이제 특권적인 목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 안의 냉소는 사라지고 그녀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원초적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회의적인 불신에서 벗어나 초자연적 현실 앞에 무릎 꿇었던 도마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서 형성되던 그 증언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건이 그녀가 결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곧 터져나올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 조용히, 그러나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늘 메말라 있던 자기 집들에서 아멜리아는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이 축축해지더니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땅 밑에서 작은 샘물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의 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이라고는 없던 곳에서 샘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물을 빨아들여야 할 땅이 오히려 그것을 밀어내고 있었으니 마치 이 행성 전체가 열병을 앓으며 땀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언은 창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며 그분이 기품의 샘들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물의 순환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숨겨두셨던 지하수의 비밀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놀라움 속에서 그 작은 샘들이 점점 물줄기로 커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이 다섯 번째이자 가장 격렬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속되던 땅의 떨림이 순식간에 격렬한 요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천 개의 지하 천둥이 터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땅이 갈라졌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은 이것을 무서울 만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멜리아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폭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역행이었습니다. 지각판 아래 잠들어 있던 거대한 지하바다, 곧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뜨거운 물과 수증기가 뒤엉킨 거대한 물줄기가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땅을 뚫고 수미터 높이로 솟구쳤습니다. 이 아래로부터의 홍수는 이제 위쪽 어두운 구름에서 쏟아지기 시작한 거센 비와 정확히 만났습니다. 하늘과 땅의 조율은 완벽했고 심판의 규모는 총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 자체를 그분의 심판 도구로 삼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생명과 정화와 축복의 상징이었던 물이 그 순간만큼은 심판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늘 자연과 초자연이 서로 적이 아니라 초자연이 자연이라는 거대한 무대의 연출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드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이미 지으신 것들에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 명령하시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불가능한 광경을 지켜보던 아멜리아에게 발밑의 땅이 물로 변하고 사방에서 물이 솟구치는 그 순간 진실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노아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진실을 부정할지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녀와 그 세대는 훗날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하신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버시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노아의 시대를 다시 꺼내어 우리에게 경고하셨을까요? 그 시대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악행 자체가 아니라 분명한 징조들 앞에서도 무감각했던 영적 무관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임박한 심판을 조금도 의식하지 못한 채 지극히 평범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평범함이야말로 종말의 근접성을 가리는 가장 교묘한 위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전례 없는 풍요와 기술의 발전 속에서 깊은 영적 잠이 함께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심판과 영혼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이 시대의 노아 이야기처럼 지루하고 낯설게 들립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늘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업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은 실제로 여기 있습니다. 노아의 세상을 뒤흔들었던 5가지 사건처럼 자연적 설명을 넘어서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강도의 폭풍,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하늘에 나타나는 이상한 징조들 말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푸시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예언의 표적으로 해석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래전 예언한 패턴들이 하나씩 정렬되는 것을 보면서도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어리석음일 것입니다.